오늘은 신앙 결산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2월은 교회가 정한 결산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해를 결산해 보는 달입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 나에게 주인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제 주인 앞에 서서 주인이 맡겨준 일을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며 사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바로 이런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를 잘 결산하면 새해 2023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가 매해마다 중간 결산을 잘하면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 앞에 서는 날, 마지막 인생 결산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 착하고 충성종아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아름다운 결산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결산했던 그 결산의 기준을 가지고 함께 한번 우리 신앙을 결산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기준으로 자신의 평생의 삶을 그 임종 앞에서 결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이 이제 임종이 가까이 왔어. 그 죽음 앞에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 인생을 결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결산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 신앙을 결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결산하는, 우리도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결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미소 짓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들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해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결산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 싸움은요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다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마침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여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할까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냥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이 어디 있어요? 먼저 내 안에도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적이에요. 그리고요, 마귀와 귀신들과 세상, 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하고 미혹하고 방해하는 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은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진 자들은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 결산을 잘 해봐야 돼요.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인가 아니면 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삶의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도 없어요. 늘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내 영혼의 관리를 잘해요. 그리고 사명도 감당해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의 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워요. 늘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온통 마음이 세상에 다 뺏겼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원, 영혼 별 관심이 없어요. 온통 세상에 마음이 다 뺏겼어요. 다 진자들이.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승리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싸우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들은요, 싸우면요 넉넉히 이겨요. 항상 이겨요. 가끔 찔끔찔끔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워 이겨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사명 잘 감당하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신 날 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결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결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이 뭐냐? 사명의 길이에요. 사명의 길.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을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내가 다 완주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완주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다 감당했길래 나는 천국 갑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 우리 앞에도 달려갈 경주가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을 준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예배자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사명이, 세 번째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간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지상명령을 성취해갈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직분도 주시고요, 은사와 달란트도 주시고요,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아니면 잘 감당을 못했는지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에 서는 모습이 나와요.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며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고 책망을 받고 지옥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으로, 그리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를 마지막 인생의 결산, 마지막 심판을 늘 명심하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행위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충성의 열매, 그 의의 열매를 보시고 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종인지를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날 그 열매를 보시고 충성의 열매를 보시고 진짜 믿음이구나, 알곡이구나, 천국으로, 그리고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보니 열매가 없어, 가짜구만, 쭉종이야. 그러면 여러분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어둠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는 인생 결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자기 인생을 그 죽음의 임종 앞에서 결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결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 나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멸류관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산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다른 것도 우리가 결산해 봐야 되지만 믿음의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는요 딱지나 구슬이나 장난감이 중요했어요. 나이가 들면요 돈이 중요해요. 돈. 건강이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죽음 앞에서 죽을 때는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죽음 앞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렇게 우리가 옮겨잡고 쌓아왔던 재물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천국을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죽음 앞에 서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의 임재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을 결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자산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금보다 귀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평생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결산해 보니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내가 이제 천국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 앞에서 웃으며 미소를 짓는 참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2월 결산의 달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결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사는가? 그 내 믿음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12월 때는 꼭 믿음을 결산해 봅시다. 한번 축복합시다. 자리.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교를 좀 무거운 설교를 할 거예요. 메시지가 좀 오늘은 굉장히 딱딱한, 무거울 수 있어요.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결단해야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은혜가 될 줄 믿어요. 내가 그래 한번 내 믿음을 한번 결산해 보리라. 이렇게 결단했다면 이제부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평생 지켰다고 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평생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 가는 믿음을 갖고 있나요?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나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나요?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한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믿음을, 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멘이 안 되면 이제부터 믿음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결산 없이 정말 죽음이 갑자기 닥쳤을 때 내 믿음이 천국 가는 산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감당치 못하는 엄청난 영원한 천추의 한 비극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결산해 봐야 돼요. 자, 천국 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평생 그렇게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형 직전에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평생에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 믿음을 알려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교리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제사함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구원의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 삶의 주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주인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분과 함께 사는데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겠죠. 내 멋대로 내 생각도 살지 않지요.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당연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믿음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열매를 많이 맺든 풍성히 맺든 적게 맺든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를 정말 믿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요, 천국 가는 산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산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사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들을 좀 나눌 텐데, 제가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나 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게 바로 믿지 않는 것이고 이들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으면 영생,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믿는 것, 정말 믿는 것은 아들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가지. 바리새인 서리관들이요, 철저히 주일 성수했습니다. 11조 생활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것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전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주의 이름으로 직분도 감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나가라. 왜 이들이 천국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불법,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들은 가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짝퉁이었어요. 사람 보기에는 천국 가는 믿음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이 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대답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론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천국 가는 산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평생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비유를, 정말 심각한 비유를 우리에게 한번 얘기하셨을 수 있어요. 천국은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하시면서,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세요. 그런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라. 이런 사람은 천국 올 수 없다. 쫓아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했어요. 청함을 입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택함 받는 사람은 적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복을 입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들의 세마포, 옳은 행실, 이 땅에 산 동안에 안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사는 것을 예복이라고 해요. 이것을 입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요.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란 누구냐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와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청함을 받고 와서 교회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청함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말이에요.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제 교회 와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주님 다시 오신 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목적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이 적은 입은 자는 적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 가는 믿음이 없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인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하여 주님 다시 오는 날 들림을 받을 사람들은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예,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어요. 지옥을 갔더니만 거기에 자기 교회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 지옥에 자기 권사님이 온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 어떻게 저 권사님이 지옥에 왔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를 다녔지만 저 권사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평생 신앙생활한 권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지옥의 불을 보고 깨어난 사모님이 깨어나자마자 남편인 장학일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대.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이 맡겨진 영혼들 지옥 보내지 말고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호통을 쳤대. 장학일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참 정신이 번쩍. 내가 성도들에게 귀에 솔깃한 그런 설교만 하고 위로의 메시지만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통해하고 애통하면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무엇인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가는 산 믿음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비로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이요, 이분은요 전 세계에서 아마 역사 이래 이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목사님일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은퇴한 이후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 교회이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예수님 보기에는 천국 가는 산 믿음이 아닌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만 그럴까요? 주의 종들 가운데도요,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 후에 남한선성에서 노년을 보내다가 천국 가셨죠.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을 뵈려고 한국에 기사성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목회하기에 유익한 한 말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을 때 한경진 목사님이 참 생각하다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목사님들이 충격이에요. 아니, 목사님들 앞에서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니 이 얼마나 충격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경진 목사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목사님들 설교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목회하고 목회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막상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따끔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회 종들도 천국 가는 산 믿음이 없이는 천국 못 가요. 직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주인 대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종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뜻을 여쭈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끝까지 지켰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을 결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5장 5절. 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평가보라는 거예요. 진짜 네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한번 평가보라는 거예요. 그 점검의 기준이 뭐냐?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이 너의 삶의 정말 주인이냐 아니냐를 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가? 만약에 내가 살아서 내 맘대로 산다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가짜 죽은 믿음.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냥 내 생각으로 말고 나의 믿음을 결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내 믿음을 결산해 보시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게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을 평생 여러분 싸워서 지켰다고 했을까요? 왜 이 믿음은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누군가가 빼앗을 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온 목적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이 멸망이 뭐예요?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게 마귀가 하는 목적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면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게 하면 돼요. 예수 믿지 않게 하면 다 그냥 두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믿음을 빼앗으면 돼요. 믿음을 빼앗으면 돼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빼앗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믿음은 여러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파손도 됩니다. 믿음은 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진 믿음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요 다 버려 자기가 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의의 멸류관을 받으려고. 그리고 마귀는요 믿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성도를 미혹해서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미혹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지금 거짓된 믿음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게 다 거짓 확신입니다. 거짓 확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을 빼앗겼는지, 그리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 거짓된 믿음, 짝퉁 믿음을 갖고 있는지 너무 많습니다.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십시오. 저 유럽교회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요 거의 7, 80%가 주일 성수했어요. 지금은요 2%도 주일 성수하는 유럽이 여러분 기독교 국가였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여러분 뜨거웠습니다. 행함 있는 산믿음이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근데요 점점 가면 갈수록 다 형식화되고 종교도 믿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나 자신은 어떨까요? 겸손하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믿음은 정말 안전한가? 나는 정말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며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인류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충성을 다하게 하여 깨어 부르시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가? 이게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천국 가는 산믿음, 행함 있는 산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는 내가 어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죄와 싸우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그 믿음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그 믿음들,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들,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없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결단코 끝까지 지켜야 할 것, 마지막까지 목숨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것은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 살아있는 산 믿음. 12월 결산의 달에 꼭 이 믿음을 결산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참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인가? 아니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인가? 나의 신앙생은 정말 믿음의 열매가,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지금 약해지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청직의 정신을 가지고 한번 깊이 결산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